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핵무기 57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80기에서 12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핵탄도 한 개만 해도 엄청난 위협인데 북한이 50기에서 100기나 되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설마 핵무기를 쓸까? 세상에 설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설마를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안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00조 원. 그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감당할 만한 정도이지만은 세계 정세가 안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언제 어떤 부도 사태가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인공지능 AI가 어떻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쉽게 넘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많은 일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몇 초 만에 해치웁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글도 써주고 번역도 하고 자료도 분석합니다.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작곡해주고 상담도 합니다. 지금 판사나 변호사가 쓰는 변론서나 판결문을 인공지능이 다 써주고 병원에서 질병을 진료하고 판단하는 일도 AI가 하기 시작해요. 자동차 자율주행 운전도 다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AI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은 그 인공지능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공지능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대신 다 처리해서 수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지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들이 태풍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큰 의문이고 우리 시대의 불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사에 끌려가 살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사로 끌려가는가 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사람이 끌려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그 북쪽의 메데 바사 연합군이 무너뜨려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아래에 있다가 바사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그 바벨론의 후예가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후예가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은 유대인들이 이라크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란이 이라크를 무너뜨려서 전부 다 이란 손 아래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갈 때부터 해서 100년쯤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오늘 본문 에스더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그래서 그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수에로 왕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본다면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사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당시 바사왕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왕 다음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임명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그 하만에게 가서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국의 유대인들 특정한 날짜에 싹 다 죽여라 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 바사 제국에서 끌려와 살던 그 소수민족 유대인 하나는 다 죽이는 거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사 땅에서 다 말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조카가 누구냐?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바사 왕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에스더를 왕국에 보내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돌보도록 삼촌인 모르드게를 그 옆에 두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에스더 자신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유대인 에스더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고 그 삼촌 모르드게는 왕국 문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바사 땅에서 그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앉아서 죽어야 되나? 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기로해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조카인 왕비 에스더를 찾아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에스더는 그때까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었어요. 내가 왜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모를 잃었을까? 왜 나는 삼촌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을까? 왜 나는 왕궁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왜 내가 왕후가 되었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건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단순히 에스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에스더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하만의 음모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유대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 15절 16절에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여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도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하고 왕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것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금식하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니 왕이 심히 아름다운 그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내밀고 환대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여 에스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에스더서 6장에 보면은 왕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왕이 신하에게 왕궁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읽다가 과거에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밝혀서 왕을 살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하니까 아무 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만이 궁에 들어와요. 왜 들어왔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들어왔어. 그런데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신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그 사람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 그대로 하여 모르드게에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여주게 돼요.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 뒤집힙니다. 하만이 세운 계획이 결국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르드게를 매달고 죽이려고 세우는 높은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운명에 놓였던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죽음의 날이 사는 날이 되었어요.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서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도 없어요. 천사가 내려온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다 우연이 아닐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바사로 끌려간 거. 유대인인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그 바사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된 거. 또 그 삼촌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사 땅에서 다 죽게 생겼던 거. 그리고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갔던 거.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었어요. 그 일기에 하필이면은 모르드게 이야기가 나왔고 하필 그때 하만이 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이 하필 그때 모르드게를 높이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 우연이 계속 겹쳐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 그 사람을 왜 만났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 왜 길이 막혔었는지 이제 알겠다. 그때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살린 거 이제 알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해하지 못할 위기를 만날 때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입대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에스더는 자신이 바사의 왕후가 된 것을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유대인 내가 이 제국의 왕비가 되었구나.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너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나만을 위한 자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하늘교회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려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왜라고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해? 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걸 알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 앞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할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더서 이야기 마지막까지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꼭 죽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살게 됐어요.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됐어요. 저들 앞에 살 길이 완전히 열렸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졸지에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서 죽을 고생했지만 애국의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위협과 위기가 있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넘어설 수 없어요. 세상에 강한 적들이 많아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날 시대일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보여주실 줄 모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헌신하며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에 사람들을 살리고 희생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나라의 안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의 설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훗날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들 에스더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단순히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자리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